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우리 주희가 잘 읽어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오늘 말씀이잖아요. 보셔서 아시죠? 다 들으셔서 아시고 오병이어 참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거 자체도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선교 단체의 이름이라든지 찬양팀 이름 오병이어 찬양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 이름도 이런 이름 있죠. 오병이어 유치부. 우리는 오병이어 유치부입니다. 뭐 이런 어떤 많고요. 헌금 이름, 헌금도 이름이 있어요. 11조, 뭐 주정헌금, 뭐 목적헌금 이런 거에 헌금 이름도 오병이어 헌금. 이런 이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생선집. 오병이어. 비슷한 개념으로 베이커리집. 대부업체,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업체에도 오병이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류의, 똑같진 않지만, 오병이어를 똑같이 쓰지는 않지만, 술집 이름으로 오병이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5병이어, 이렇게. 진짜 많이 유명하고,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 이름.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이름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는 거죠.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잭팟이 터진 거죠. 예수 믿음에 이렇게 잭팟이 터진다. 당신이 오병이어를 바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흥회 많이 했거든요. 기도원에 가서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드리기 위해서 1,000원짜리 또 내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1,000원짜리를 내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0,000원짜리 준비해야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만큼이나 오해가 많은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유명한 것만 봐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나타내는 척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바로 안다면 이 오병이어라는 이름을 그렇게 쓸 이유가 없거든요. 쓰고 싶지가 않거든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에 걸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바른 의미에 대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 그대로 2개의 에피소드,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해석하는 주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6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1절부터 72절까지 있어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 오늘은 첫 번째 에피소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우리 이렇게 해석하면서 나가죠. 1절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그 후라면 어떤 후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5장 다음이니까 5장에 나왔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후가 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아주 특별하게 성경에서 이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원래 사복음서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요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둘씩 짝지어갖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 후가 되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쫓아낸 그 후 되는 거죠. 그리고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디베랴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디베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라고 부르는 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이 디베랴가 무엇이냐? 바로 로마의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이에요. 디베랴 줄였나? 이렇게 읽은 거죠. 여러분, 원래 이 갈릴리 바다의 이름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디베랴로 됐느냐? 당시에 유대 지역을 관장하던 분봉왕, 그러니까 왕이긴 왕인데 약간 좀 쩌리 왕이죠.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로마를 향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로마 황제 이름으로 티베리우스, 디베랴 바다로 바꾼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고유명사 이름으로 넣잖아요. 제가 캐나다 가보니까 왕들의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세종대로가 왜 세종대로입니까? 세종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이름은 두 개인 거죠. 갈릴리와 디베랴. 이름이 두 개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호수의 고유명사로 갈릴리만 쓴단 말이에요. 갈릴리만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굳이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베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곳이 티베리우스의 지배와 권세가 머물고 있는 그런 땅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티베리우스는 누구인가? 그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였어요. 양자. 두 번째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 위대한 로마 제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정화시킨 사람. 그를 평가하기로 사람들이 냉정하고 지적인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별히 법과 사회를 완전히 안정시킨 그런 공헌을 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림으로. 2절 보시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안정된 세상이라고 자평하는 곳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무리가 누구예요? 전부 다 병자인 거예요. 아니, 병자라고는 안 나오는데. 보십시오.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른 거예요. 그럼 누가 따르겠습니까? 병자가 따르죠. 여러분, 돈 많이 번다는 종목이, 소문난 종목에 누가 갑니까? 돈 필요한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까? 잘 고친다는 병원에 누가 갑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갑니까? 아니에요. 병든 자, 아픈 자들이 그리 가는 거죠. 자, 병든 자의 표적, 고치신 표적을 듣고 따른 사람, 병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가 큰 무리라는 사실이죠. 크다, 많았다, 바글바글했다 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여전히 큰 무리의 병자가 있었다. 마가복음의 관점에 의하면 한 사람의 발자국,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발자국보다
우리 10사람의 발자국이 훨씬 낫다고 우리 영화를 통해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이미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는 큰 무리의 병자가 있었다. 지혜로운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지배가 통치가 머무는 그 영역에 여전히 병자들이 많았다 라는 얘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디베랴라고 이것을 붙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자신에게 몰려드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병행 구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6장 34절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얘기예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주인 없는 강아지가 떠도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이 야생에 적응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매서운 소리를 내면서 주위를 경계하는 녀석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녀석들이 어디서인가 다쳐서 상처가 나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다리를 막 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하물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던 백성들이 아픈 몸을 끌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올 때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시는 거죠. 찢어지시는 거죠. 3절 보시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왜요? 산은 어떤 거죠? 바다와 구별되는 곳이에요. 산과 바다와 구별되는 공간이에요. 바다는 왜요? 바다는 티베리우스가 다스리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산은 그 반대죠. 특별히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자주 머물렀던 공간. 게다가 앉으시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이 말 자체가 무엇이죠? 왕이 백성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단어도 그래요. 여기서 보면 앉이다라는 이 단어는 왕이 보좌에 앉을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또 앉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부러 그 단어와는 완전 다른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완전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종합해보면 어떤 겁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하에 여전히 고통하고 병든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림입니다. 이게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게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래요. 이 성경이 까면 깔수록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4절 보시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갑자기 이 말씀 뭐죠? 유월절이 생뚱맞지 않나요? 시간을 알려주는 건가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요한이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아직 기억력이 감퇴되지 않았고 여전히 똑똑하게 그날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 그걸 쓰기 위해다. 이거 기억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요한의 세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썼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자들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은 이제 다음에 5절에 나오는 이제 큰 무리를 연상시키게 하는 힘도 있지만 사실 여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제대로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열쇠. 그래서 생뚱맞지만 넣어놓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무리를 보시면서 갑자기 식사 얘기를 꺼내요. 병든 사람들이 다가왔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식사 얘기를 꺼내는 거죠? 여러분, 언제 식사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바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에 식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복선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월절에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걸 준비해요. 바로
누룩이 없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우리랑 다르죠. 유대력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에 무교경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만을 먹습니다. 되게 맛없는 빵이에요. 이 일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을. 예수님은 지금 배고픈 자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아이고 저놈들 굶어갖고 배가 고파갖고 일찍 말랐구나, 밥 먹여야지 라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어요. 방금 왔잖아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오해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의 양식만을 먹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육의 양식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먹여줄 겁니다. 다만 오병이어는 좀 바쳐야 돼요. 당신의 오병이어는 바쳐야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도 이렇게 세상의 육적인 양식을 채워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이름들이 그렇게 오병이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육의 양식을 챙겨줬다라는 그런 의미라면, 그럼 예수님께서 늘 자신을 쫓아오는 무리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야죠. 늘 해결해 주셨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4장에 보면 알잖아요. 사마리아의 이 사건을 아시잖아요. 사마리아에 보면 12제자가 배고팠어요. 어떻게 해요? 음식 구하러 자기들이 가요. 아니,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면 12제자들한테는 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12제자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면 예수님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보단 잘 얻어 드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도 잘 얻어 드셨고요. 심지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요, 음식 준비하다가 화가 났어요. 아이씨,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여러분, 주님이 언제 이 세상 사람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이런 오해를 멈추고, 야, 유월절에 먹을 음식이 무엇이냐?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래서 요거 알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시험했다. 이게 6절 보세요. 이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근데 이 빌립이요, 아주 똑부러지는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와, 이 짧은 시간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계산 당한 거예요. 잠깐 가만히 있어 봐라. 조금씩만 먹으면은요, 한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1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일의 품삯이죠. 자,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200이면 2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물으면 이거 갑자기 떠오르겠습니까? 여러분, 5,000명 먹이려면 얼마 필요해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빌립은 딱 하면 딱 나오는 사람이에요. 탁 하면 탁 나오는 사람, 똑똑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많죠. 원혜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똑똑한 사람 얘기하면 자기 얘기하는 거. 원혜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혜 집사님 아닙니다. 네.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면 이거 어떤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한눈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교회 일을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프로 불편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동의회를 하는데 회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작년 말에 우리 상훈 집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헌금 얼마 썼고 이런 걸 이제 장로님이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엑셀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보고 엉망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회의를 몇 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계시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 잘하시는 분한테 일은 맡기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맡기면 빠르죠.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그가 똑똑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똑똑한 빌립이 시험을 내시는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봤어야죠. 문제를. 여러분, 답은 아주 많은 경우
문제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얼마가 필요하냐?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은 어디서 사서 먹을 수 있느냐? 어디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장소를 물어본 거예요. 얼마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왜 지금 장소를 물어보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과 그의 12제자 그리고 5,000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6장 35절 보시죠. 병행구절이에요. 또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자, 여기서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모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광야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음식 못 구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음식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먹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빌립에게 이런 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너가 얼마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지를 봐라. 너는 안 돼 지금. 할 수 없어. 이걸 깨달으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빌립은 근데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 있으면 되죠. 200데나리온.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 참 같은 것 같아요. 우리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돈만 있으면 다 되지. 돈만 있으면 되지. 인생의 99%는 돈만 있으면 풀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카렌 와이어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25년 동안 이 저소득층의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들의 호스피스 사역을 감당한 여자예요. 돈 없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간호를 했었던 사람이죠. 숱하게 많은 사람들, 시한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라는 책을 한 권 썼어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말걸 이런 후회가 담겨있는 책들입니다. 이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돈을 10억 주면 벌었어야 되는데 9억을 벌었다. 9억을 어떻게 버는 겁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갖고 싶었던 게임기가 있었는데 그걸 못 샀네. 그때 봤던 그 명품을 한번 입고 거리를 나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이런 말은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말만 있냐면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다. 빨리 용서할 걸. 걱정 좀 그만하면서 할 걸.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거기 사람들은 다 저소득층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들과 관계 맺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돈 많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돈 많이 못 번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요. 그럼 어떤 후회가 있어요? 다 죄인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후회만 있어요. 돈이면 다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8절, 9절 보시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그랬더니 안드레라는 사람이 한술 더 뜨네요. 어디서? 라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한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한 아이를. 그리고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덜렁 주님께 내보입니다. 쭈뼛대면서 5,000명을 먹일 장소로 이 어린아이를 선택한 거예요. 아니란 거 알아요, 안드레도. 그런데 답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내놓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걸 보는데 전에 우리 상은쌤이 시험 본 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게 딱 기억이 났어요. 우리 상은쌤이 공부 잘해요. 이 얘기만 듣고 이번에 5월 에이플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만 듣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 근데 되게 웃겨요. 어떤 얘기냐면 시험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온다 한 5문제를 알려줬나 봐요. 5문제를 강조한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도 3문제만 판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강조한 거 3문제만. 그런데 그럴 때 항상 어떻습니까? 공부 안 하는 데서 나와요. 그때도 공부 안 한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답을. 그래서 아니란 걸 알지만 그냥 낼 수가 없어, 백지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공부한 3문제 중에서 하나를. 이게 답이 아니에요. 아는데 막 쓴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안드레의 심정이 이랬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어디서 할까요? 이 아이에게. 안드레 참 답답하죠. 예수님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시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셔. 나 같으면 진짜 한마디 하겠는데, 야, 이 자식아, 어린아이를, 오병이어를 갖고 와? 돈 200데나리온? 이렇게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냥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대감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앉으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땅바닥에 앉는 이런 게 아니라 비스듬히 앉는 그 단어를 썼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 단어가 3절의 단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비스듬히 앉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자세예요. 비스듬히 앉아서 유대인은 식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하면서 먹어요. 밥을 계속 먹어요. 왜 체할까 봐 그런가? 비스듬히 쏘아서 천천히 얘기하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으라고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식사 나오겠구나. 식사가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넘쳤던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 있었어요? 5,000명. 그런데 아직 어디서라는 답을 내리지 못한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음식 가져왔어? 저 역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기대와 환희가 넘쳤습니다. 저는 이 말에서 기대와 환희가 넘쳤어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 문구를 보는데 다른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여기 잔디가 많아.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씀이 뭐예요? 실제로 밥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보시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가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 상황을 얘기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다음에 축사하신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바구니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거죠. 이것도 또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어린아이가 나와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더니 사람들이 꽁꽁 숨겨놓고 있었는데 나만 먹으려고. 아이고, 저 아이가 저렇게 가져왔네 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도시락을 막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섬주섬 다.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교묘하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야, 원 없이 먹고 남았다. 여러분, 어떤 도시락을 원 없이 먹을 만큼 싸갖고 다닐 수 있습니까? 출장 뷔페 싸갖고 다니십니까? 그렇게는 못 먹어요. 마가복음은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이 시간이 저녁이 늦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꽤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싸온 도시락도 어떻게 했겠어요? 먹었죠. 먹고도 남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야. 도시락 감춰놨다고 내놓은 순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5,000명을, 아니 이것은 아이와 여자를 포함되지 않은 숫자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남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왜요? 예수님이 육신의 허기짐을 채우시는 분이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 주시는 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바로 광야에 있었죠. 광야.
그럼 광야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뭐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먹이신 거예요. 바로 이 얘기죠. 바로 그 만나의 정체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너희가 예수 먹어야 산다. 이거 우리에게 밝혀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도 그래요. 6월절이라고 했죠. 여러분, 6월절에 뭐 먹는다고 했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무교병 먹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이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바로 죄악을 가르쳐요. 늘 부풀어 오르는 죄악. 우리의 죄성이 그렇잖아요. 늘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계속. 자, 그것 없는 떡, 그것 없는 육체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하, 지금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든 소재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힌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이야, 예수님 얘기야. 그런 에피소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밥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배나 지갑이나 통장 잔고를 채우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한국전쟁을 거치니까 진짜 거지가 됐죠. 가난할 대로 가난했어요. 그때 얘기 들으면은 저희 아버지도 맨날 보릿고개 얘기하시면서 찢어지게 가난한 얘기하십니다. 그런 가난해진 한국 사회에 한국교회가 밀어붙였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요거 밀어붙였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하니 경제가 발전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많이 들었어요, 저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똑 부러지는 이 세상의 빌립들을 향해서 교회는 이렇게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교회 가면 떡 나오고 밥 나온다. 그리고 진짜 교회 갔더니 밥도 주고 떡도 주더라고요. 점심 밥 주고 떡 줬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주일학교가 달란트 시장을 열면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문전성시를 이뤘단 말이에요. 한강의 기적은 교회의 기도떡이다. 여러분, 국회 조찬기도회 가보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기회가 돼서 가봤는데 거기 가면 목사님들 와서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한강의 기적이 왜 일어난 거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난무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땠습니까?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그것이 천막이든 어디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넘쳐댔습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천만 성도 야성은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학생 복음화율이 우리 대학생들이 여기 있지만 3%예요. 3%. 이게 뭐죠? 미전도 종족이나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이제 밥 안 굶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밥 굶는 분 계세요? 한국 사회는 성장했어요. 지금 세계 경제 11위에 빛나는 사회를 이루었어요. 간식 주고 달란트 준다고 교회 안 가요. 물자가 넘쳐나는데 왜 가요? 여러분 예전만 해도 피자 사준다 그러면 친구 하나씩 데리고 왔어요. 우리에게 피자 준대. 원다고요. 요즘 피자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브랜드를 물어봐요. 브랜드. 무슨 피자 먹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브랜드면 참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오병이어 사건은 교회 가면 밥 준다는 오해를 벗고 있지 못합니다. 아예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아예 그런 말이.
이것은 어디서라고 물었는데 필요한 것만 잔뜩 말하는 빌립의 화법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하십시오.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지? 그래, 맞다.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는 나라처럼 안정되고 살고 싶은 나라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통치 아래 있는 너희에게 정말 문제가 없냐? 아니잖아. 여전히 너희는 병들어 있고 육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허기지고 미워하고 관계는 있는 대로 틀어져 있고 경쟁에 머리털 빠지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너희는 목자 없는 양 같지 않니? 그렇게 유리하고 있지 않냐? 착각하지 마라.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 자체가 광야와 같은 곳이란다. 누가 너희를 돌보고 있니? 그 광야에서. 누가 너희를 먹이고 있냐? 그 광야에서. 너희의 노력이 그 광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니?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어린아이도 먹고 배부르기 힘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너희 어디서 너는 살 거냐? 어디서 구원을 받을 것이냐?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200데나리온이면 만족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무력한 어린아이인 너 자신에게서 구원을 받겠느냐? 아니다. 나에게서다.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죄가 없는 무교병인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내가 베푸는 상 위에서, 내가 인도한 푸른 초장에서 너는 비로소 살 수 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디서 사서 배부르겠느냐? 내게 오라. 와서 값없이 먹고 값없이 마시라.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가 먼저 사랑했습니다. 예수가 먼저 사랑했습니다. 예수가 먼저 사랑했습니다. 예수가 먼저 사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습니다. 무엇으로 이 감사를 다 고백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나도 사랑하기로 무엇으로 이 합니다. 감사를 다 고백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나도 사랑하기로 합니다. 나도 사랑하기로 합니다. 나도 사랑하기로 합니다. 사랑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전히 죄인이라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죄인이라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죄인이라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